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네, 했네요. 네, 치니까 없어졌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있죠?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5번째 시간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5번째 시간은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다음 질문 6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냐 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헷갈리죠? 예,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단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무엇인가요? 성부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시는 건가요?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오늘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써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뒤져보면 삼위, 위라는 게 뭐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에 위격이 있으시다라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사함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축도한 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축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축도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두 구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목소리죠. 그래갖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어, 아까 없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냥 지나치기, 우리 청년들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 있기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어떤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라고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명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내 주가 사울왕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내 주는 누구냐? 이 내 주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0편의 그 기자는 다윗은 예언적 기도를 한 거예요. 예언적 기도를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한 것을 어떤 계시의 방법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한다라는 것이 구약에도 사실 뭐 있긴 하지만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교리문답 5항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라고 대답하면 약간 초등부 같은 대답이고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의 그 대답으로서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풍성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소교리문답 5항, 6항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되어서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를 말해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약이 그 내용이잖아요. 다음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으셨다 라는 게 사도행전 이후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며 구별되는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둘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아니다와 이다라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동그라미표를 해놨네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서로 다르다.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다. 성령과 성부는 서로 다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면서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이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그 협박을 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어떤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같다라고 표시한 그런 것, 그렇게 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했어요. 자, 그래서 삼위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점. 자,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또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교의 신과 달라요. 이슬람교는 일신교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삼신교도 아니에요. 일신교는 일신교인데, 세 개의 위격, 삼위일체의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도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것이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만을 믿어요. 약간 설명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 시대 이후의 활동을 아예 정지하고 무슨 로버트처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 라고 이렇게 딱 자신의 모든 시기, 그 활동 시기를 딱 못 박은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구약에서 구약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리고 신약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삼위일체는 그런데 또 삼신교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신교에서는 신들이 인격적이긴 하지만 서로 달라요. 무슨 자기는 태양신, 뭐 누구는 뭐 우주를 다 다스리는 주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다른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노드라마의 배우가 모노드라마라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를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엄마 노릇도 했다가 자기가 아빠 노릇도 했다가 자기가 아들 노릇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별로 서로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시대까지만 성부라는 모습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 신약 시대 초기에만 성자로서 활동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성령으로 활동한다. 그 셋은 사실 같다. 근데 뭐 시간 구분만 다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다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었는데 좀 이따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겠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비유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비유는 가족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로 구성된 세 가족은 한 식구지만 가족 구성원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일치점은 가족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그러면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존재한테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신 가운데 어떤 한 개체만 천지창조를 할 때 한 개체만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골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격이라는 것으로 구분되고 그 위격 가운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 분 하나님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특성을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 구분을 해야 할 때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균형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예전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설교 시간에 짚어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까 그 모노드라마 얘기를 한 것처럼 한 하나님인데 모습만 그때그때 달리 한 것뿐이다. 구약시대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신약 초기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인데 모습을 바꿔서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그 시대별로 담당해서 그렇게 각각 한 존재인데 다른 존재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자라고 사실 오신 것도 그냥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냐 그렇게 내가 모습을 바꿔서 왔다. 그래서 사실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성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죠. 어, 사람의 여인에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난자는 있는데 그 정자, 남자의 어떤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아들. 물론 이제 더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떤 남자의 그 자식이라고 했다면 요셉의 자식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너 요셉한테 태어난 사람이잖아. 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믿지 않았지만 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그 마리아의 그 난자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라는 그 형상을 취하냐. 그래서 사실 인간의 모습을 취했지만 인간의 어떤 육체는 없고 그냥 영체일 뿐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냥 영체만 잠깐 있고 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잘못된 것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잘못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기독교 부흥기에는 많은 부흥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부흥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마치 뭐 불 받아라 뭐 이러면서 뭐, 뭐 이렇게 장풍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에너지 같이 생각해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아, 성령이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